할렐루야. 2025년의 두 번째 특별 묵상 주간 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서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레위기서의 주제는 성결입니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룩과 정결이죠. 우리가 보통 거룩함을 홀리니스라고 표현하고 정결함을 클린니스라고 번역합니다. 거룩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한다면 정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교제와 사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는 삶 속에서 요구되는 성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물로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 구별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위생적인 이유였죠. 레위기서에서 금지된 것들은 삶의 환경을 불결하게 하거나 병에 대한 전염성이 높은 것들이었습니다. 교제와 사귐을 위한 조건, 정결함에 대한 규정이었고요. 2번째는 신앙적인 이유였죠.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에 희생 제물로 쓰였던 짐승들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홀리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레위기 14장은 질병에 걸린 환자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와 정결케 된 환자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고 내일 수요일에는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 피부병에 걸리다는 말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피부병은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시냇물을 흙탕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교제와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가 감염되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서는 공동체 내에서 문둥병자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 질병에서 회복된 문둥병자의 정결 예식에 관해 말씀하지요.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깨끗하게 된 환자가 이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종교적으로도 정결함을 얻는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기서는 의학적으로는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종교적인 정결함을 얻는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 문둥병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26장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했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나와 있지요. 그 문둥병자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평생을 왕궁 밖에서 홀로 살아야 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그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 문둥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치료받을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자신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오늘 말씀에서 규정한 절차는요, 불치의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믿음을 세례와 성찬과 같은 예식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면 제사장을 청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진영 안으로 들일 수는 없겠지요. 이때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우리 중에 누가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나병 환자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제사장이 직접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을 진찰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바로 그 제사장으로 대표되었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직접 진 밖으로 나가서 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거룩한 하늘의 처소를 떠나서 죄 많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심정을 품고 구약의 제사장이 병자의 환부를 면밀하게 진찰합니다.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되어 있지요. 나았으면이라는 표현은 고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제사장은 고침받은 병자에게 하나님께 바칠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하여 고침받은 환자를 영적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식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웠겠습니까? 평생에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예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제물로 쓰인 새는 환자 자신을 상징합니다. 제사 의식 중에 새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환자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상징합니다. 제물로 쓰이는 2마리의 새는 죽어 있거나 부정한 것이면 안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식은 나병으로 부정하게 되었거나 이미 죽은 환자에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올리는 영적인 정결함을 얻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함께 바치는 제물의 목록에 보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가 있습니다. 백향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사용된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없는 수입 원목이었습니다. 그 향이 매우 강하고 쉽게 썩지 않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지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백향목이 죽음과 부패를 막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믿었습니다. 나병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정결한 재료였던 것이지요. 또한 홍색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피와 속죄를 상징하는 옷의 재료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홍색실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옷을 미리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슬초는 매우 강한 박하향을 내는 풀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원료로 많이 쓰였죠. 따라서 오늘 말씀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병에서 치유된 환자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가지고 제사장이 어떤 정결 예식을 시행했습니까? 우선 하나님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서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먼저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를 잡되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시냇가나 샘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물, 생수라는 뜻입니다. 질그릇에 생수를 담고 그 위에서 새를 잡으면 그 새의 피가 생수와 섞이게 됩니다. 바로 이 절차가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진리의 증인들이 모인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한 마리의 새입니다. 다른 한 마리의 새는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우슬초 가지와 함께 백향목에 홍색실로 묶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에 적셔서 나병에서 치유된 환자에게 7번 뿌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살아있는 새를 죽은 새의 피가 퍼진 생수에 담그는 것은 2마리의 새가 사실상 한 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지만 새 한 마리로는 복음의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새와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사용해서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표현했던 것이지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는 절차상의 온전함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 7번의 핏뿌림을 통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예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도 그 절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자신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규정은 제사장의 성결 의식에서도 요구되었던 절차였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털을 깨끗이 밀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물두멍에 있는 물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온몸의 털을 밀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온몸을 씻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과 같은 교회의 성결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마음과 삶을 드리는 아름답고 정결한 영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